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벌써 해가 바뀐 지가 2주일째 됩니다. 금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이변이 생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정하신 그대로 이루시고 또 종들에게 복을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 보면요, 이 본문 말씀 안에 영접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영접한다, 이 말은 환영을 한다, 섬긴다, 받아들이다, 또는 딱 내가 붙잡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들어있고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축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영접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내가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희생입니다. 내가 봉사하고 섬긴다고 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씀이 은혜시대 때도 이 말씀이 부합되지만은 특히 신혼의 날이 올 때에, 천국 복음이 전파할 때에 축복을 내게 말했습니다. 희생과 봉사가, 여러분요, 내가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섬길 수도 없고 봉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목적, 이 말씀 자체가 신원의 날 주님 오실 때에 수고한 자들이 받는 보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받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고 대접할 때에 그 대가를 받는데, 오늘 그 대가가, 오늘 상이라는 이 상은 상장이나 이 표장장이 아니라 품삯입니다. 품삯인데, 이 미스도스라고 하는 이 품삯인데, 내가 일한 대로 내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땅에 뭐하러 왔느냐? 일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우리가 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그 뜻을 내가 행하고 내가 거기에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삭을, 값을 쳐주는 것이 오늘 여기에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보면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지요, 가르침을 받는 자와 서로 좋은 것을 함께 하도록 해라. 8절에 보면은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은 것을 거두지만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참 이 땅에는요, 영생하기를 소원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하지 못하고 다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됩니다. 제가 금요일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수하다가 죽을 때는 반드시 어떤 질병에 사로잡힙니다. 질병과 싸우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건 죄로 인하여 온 징계이기 때문에 세상 끝날에는 이 역사에서 탈피하고 영생하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영생의 복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영생의 상을 보상받기를 바랍니다. 영생하는 것 참
참 소원합니다. 아무리 원해도 이거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주님이 허락하실 때에 주님의 뜻에 부합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첫째 뭐라고 했냐면요, 40절에 보면 예수의 제자들, 주님의 제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자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과 더 짝이 되는 말씀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0장 16절에 보면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주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 종들을 파송할 때 하는 말입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주님의 말을, 파송하는 자의 말을 듣는 자는 곧 주님의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 말을, 파송한 자의 말을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다. 주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나를 저버린 자는, 주님을 저버리는 자는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기 또 짝이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44절 45절에 보면은요,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을 믿는 자는 자신을 믿는 것보다도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내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내 육체를 위해서 끝나는 것 주님은 원치 아니하시고, 조그마한 일이라도 주님이 원하시면은 내가 힘이 들어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 보면요, 오네시포로가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에 바울을 참 유쾌하게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옥에 가 있는 바울을 유쾌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주 찾아가서 바깥의 소식을 알려주고 성도들의 형편을 알려주고 바울을 가장 기쁘게 해드린 이 오네시포로가 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의 마음을 참 즐겁게 해 주었다. 오늘 여러분들요, 주의 뜻에 부합된 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상 받는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상 받는 문제. 41절에 보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선지자는 한 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와 싸우며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주의 백성을 인도하며 양육하는 것이 참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이 선지자를 가까이 하고 이 선지자를 환영하는 자는, 자, 이 선지자가 받는 상을 내가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받는 이 상을 내가 받을 것이다. 선지자가 뭐 했습니까?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 성도들을 인도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이 선지자를 내가 영접했던데 나는 이 선지자의 일을 하지 못해도 내가 이 선지자를 영접하고 받들었더니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을 잘 모르고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입으로 표현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해도 이
선지자를 내가 섬겼을 때는 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아멘이죠. 나는 이 말씀을 잘 몰라요. 말씀을 잘 모르고 또 입이 뻣뻣해서 전달도 잘 못합니다. 전하지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을 이 전달하는 선지자를 도왔다고 해서, 섬겼다고 해서 선지자가 받는 상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을 잘 전하지 못하고, 내가 입이 뻣뻣하고, 내가 유능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잘 전파하지 못해도 이 선지자를 섬겼는데 주님은 이 선지자가 받는 상급을 네가 함께 받을 것이다. 우리 잘 알죠? 열왕기상 17장 보면은요, 사르밧 과부가 나옵니다. 사르밧 과부는 그 시대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이거는 가장 축복입니다. 그 지역에 흉년이 들어서 죽음 직전에 와 있는 이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를 만난 것이 살 길이 열린 겁니다. 선지자에게 빵을 대접했는데 그 살인적인 흉년을 잘 이겨 넘어갔습니다. 걱정 없이 잘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심고 빵을 거뒀죠. 제가 이 말씀을 항상 합니다. 기생 라합은 정탐꾼 생명을 보호해주고 자기와 자기 친정 식구의 생명을 다 구했습니다. 생명을 심고 생명을 거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는 모르지만은, 내가 한 것도 잊어버리지만은 주님은 낱낱이 기억하시고 낱낱이 체크하시고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심는 그대로 내가 받게 된다. 내가 수고한 그대로 내가 보상을 받게 된다. 오늘 여러분 요한 3서 보면은 가이오 장로가 나옵니다. 이 가이오 장로는 전도자를 잘 전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 전송이라는 그 속에는요, 생활에 필요한 것도 도와주고 여러 가지 협조해 준 그 가이오 장로가 그 전도자와 같은 레벨에 올려주었습니다. 전도자를 돕고 전도자를 잘 전송할 때 그 전도자의 수고한 것과 같은 수고를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람에 대해서 일한 게 보상은 잘 못 받을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보상은 완전히 채워줍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고 대접하고 섬겼기 때문에 그 선지자가 받는, 이 선지자는 주의 일을 한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애써 일한 그에 대한 상급을 너도 같이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 수고한 대가를 주님 오실 때 보상받는 여러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쭉 보면 수냄 여자가 나오죠. 참 여러분요, 보는 눈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똑똑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요, 사르밧 과부도 그랬죠. 이 수냄 여자가요, 자기 집 앞에 왔다 갔다 하는 이 엘리사를 만나니까 저 어른은 하나님의 신이 있는 사람이다, 저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불러들여서, 요사이 같으면 자동차도 있고 요사이 같으면 여러 가지 편리한 이동수단이 있지만은 그때는 걷는 것만이 이동수단입니다. 자기 앞을 지나가는 그 어른이 피곤할 때에 쉬게 하도록 마실 것도 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이 종이 좀 주무시게 하도록, 쉬었다 가도록, 이분이 학자요,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수냄 여인이 남편에게 이 얘기를 합니다. 저 어른에게 방을 한 칸 주어서
쉬었다 가게 하고 피곤하면 주무셨다가 가게 하도록 하자. 외간 남자를 불러들이는데 이 수냄 여인이 그 남편이 그것을 호응을 합니다. 그래서 방한칸을 넣고 이제 침대를 깔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아니 완전히 서재에 갖출 것을 다 갖추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가만 보니까 이 집이 또 보통 집이 아니야. 수냄 여자가 엘리사를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고, 엘리사가 수냄 여자를 보니까 보통 여자가 아니야. 게하시에게 이 집에 뭐가 필요한 거 좀 살펴봐라. 그러니까 두 노인 양반만 이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 내년 이맘때 이 집에 아들을 얻게 될 것이라고 점지해 주었습니다. 이건 뜻밖이에요.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거 아니나 다를까 수냄 여자가 아기를 갖게 되고 아기를 낳았습니다. 이제 가정에 웃음꽃이 피죠. 여러분, 아기가 있어야 웃음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기를 때는 좀 웃을 일도 있고 좀 야단칠도 치는 일도 있지만요, 우리 노인들 둘이 있어 보니까요, 할 말이 없어요. 제일 항상 할 말을 식사합시다. 잘 시간 됐으니까 잡시다. 그게 종일 그 말이 내일 또 할 거고 오늘 또 할 거예요. 아기가 있으면요, 아기가 꽃이에요. 아기가 웃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가정에도 아기 소리가 없는 그 가정에 이삭을 웃음이라는 아들을 점지해 줄 때 아브라함 가정에 웃음의 꽃이 피기 시작했죠. 여러분들, 이 수냄 여자가 이런 축복을 받고 나서 잘 자랍니다. 감사하지요. 근데 갑자기 엘리사가 떠나고 없을 때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건 뭐냐? 사탄의 장난입니다. 지향입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급히 기별을 해서 엘리사가 그 아이를 살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신이 그 집에 역사하면 죽음도 물리치게 되고 축복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도 또 그 지역에 7년 흉년이 들지요. 흉년이 들 때에 그 흉년을 잘 이기게 됩니다.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흉년을 이기게 되고요, 수냄 여자가 자기 집 앞을 늘 왕래하는 엘리사를 보고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하고 그를 영접하고 대접을 하고 쉬어가도록 하고 책상을 놓고 의자를 놓고 촛대를 놓고, 이 말은 뭡니까? 공부를 하게 하고 글을 쓰게 하고 모든 환경을 도와주었을 때에 그 가정에는 이제 엘리야를 만나기 전 생활이 아니라 행복하고 축복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세상 끝날에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절대 복받지 못할 자는 주께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벌써 내가 일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주의 축복이 온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또 성경 보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은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은요, 이 땅에 의인은 없다 그랬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의인이 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자가 의인이 됩니다. 선한 사업에 부유한 자가 의롭다고 합니다. 공의로운 자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알고 영접할 때에 그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오늘 여러분요,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8절이나 22장 12절에서 14절 보면은요, 아나니아가 나옵니다. 아나니아는 유대인으로부터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머리에 안수하고 눈을 열게 한 사람입니다. 이 아나니아는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의롭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을 내가 섬기고 이분을 내가 받아들이고 했더니 이분이 받는 상을 내가 받을 거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요게 그러면 잘 보십시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 어떤 사람인가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된 자로서 이름으로서 예수를 섬기며 예수를 영접한 자, 잘 보세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자. 결론입니다. 42절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42절에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에, 자 이리 좀 봅시다. 이리 좀 보세요. 여기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 중 하나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원어에는요, 이 소자들, 이 복수예요. 그러면 이 소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이 소자들이에요. 다른 데 있는 어떤 소자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이름으로, 이거는 그 시대에 주님의 파송된 제자의 이름으로, 오늘날 신혼의 정도 주님의 파송된 이름입니다. 자, 이름으로 소자, 이 소자들 그랬습니다. 이 소자들 복수예요. 그냥 소자가 아니라 이 소자들이 어떤 소자들이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입니다. 이거는 유명한 자가 아니란 소리예요. 낮은 자, 부족한 사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상받는 자, 누굽니까? 이 소자예요. 지금요, 유능한 자가 아니고 이름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소자들 중에, 이 소자들, 여러분 앞에 관사가 붙어 있어요. 앞에 관사가 붙어서 톤 미클로 그랬습니다. 톤이라는 관사, 여러분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단수인데 톤 미크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소자들, 그럼 여기 이 소자들이 누구예요?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고 섬기고, 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긴 자들이 유명한 자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낮은 자요, 겸손한 자요, 정말로 약한 자들이래요. 이런 자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상을 받는데, 이 소자들에게 진리의 말씀 냉수 한 그릇이라 대접하면 이 소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복받은 자가 누굽니까? 주의 이름으로 소자를 대접한 자는,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자는 이 육적으로도 필요하지만 영적입니다. 육적으로도 필요하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자,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자, 유명한 자 아니에요. 아주 낮은 자요,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 섬기며 봉사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소자들, 그럼 이 소자들 누군지 나왔죠. 이제 이 소자들 나왔죠. 이 소자들 누구예요? 주님을 영접한 자죠. 또 누구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 영접했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했죠. 요 사람들은 다 소자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유명한 자가 아니었어요. 아주 낮은 자예요. 부족한 자예요. 이런 사람에게 봉사하고 충성하고 섬기며 이런 자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여러분 진리의 물이라도, 영생의 물을 대접하면 결단코 이상은 빼앗기지 아니한다. 당신 참 봉사 잘하십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봉사해서 선지자에게 받는 상을 당신도 받게 됩니다. 주님 오실 때죠. 그런데 당신은 뭐가 부족해? 냉수가, 영생의 물이 모자라. 이걸 대접한다. 주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충성했는데 이 소자에게 냉수한 거로 대접했다. 그러니까 제자의 이름으로, 이거는 파송된 자의 이름입니다. 은혜 시대의 사도들이라면 신혼의 때 선지자들, 주의 이름으로 소자 중에 찬물한 거를, 이러면 여기 냉수는 진리입니다. 시원한 진리의 냉수를 봉사하던 자들이 마시게 됩니다. 숨기는 자들이 마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의 이, 여러분요, 이 소자들이라고 했죠. 이 적은 자들, 이 낮은 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들을 영접한 그 사람들, 이 소자들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한 이 소자들이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한 이 소자들을, 이들에게 진리의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면 봉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뭡니까? 진리의 냉수입니다. 생명의 냉수, 신혼의 말씀의 생수, 영생의 생수를 공급하면 반드시 상을 잃지 아니한다. 자, 의인의 상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예? 자, 그러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한 것보다 더 큰 상을 받는 것이 냉수한 것을 대접한 겁니다. 냉수가 뭐가 그렇게 귀해서 결단코라는 반드시 그 상을 받는다고 했을까? 이 냉수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신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여러분요, 13대 봉사 잘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그 사람은 그 냉수를 마셔서 영생하지만은 공급한 자의 영생은 반드시 그 상은 여기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안 한다 말은요, 절대 놓치지 아니하고 챙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도 낮은 자요 작은 자요, 봉사하는 자도 낮은 자요 작은 자, 유명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소자들의 세상이 옵니다. 이 소자들의 세상이 와요. 섬기는 자의 세상이 와요.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그러면 소자들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약한 자들이 강대한 나라로 세워진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에 40절로 42절, 저는 이 42절 말씀을, 저는 이 소자라는 건 그냥 그저 약하고 초신자 같은 사람들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이 상이 결단코 크다고 한 줄 알았는데, 언어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 앞에 섬기고 봉사한 이 소자들, 그러니까 이 소자들은 주님을 영접한 소자구나,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긴 소자구나,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섬긴 소자구나.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소자들에게 뭘 준다? 진리의 냉수를 준다. 절대 그 상 주님은 기억하셨다가 되돌려 주겠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낮은 자들입니다. 유명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위치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선지자의 입술이 되지 못하고 선지자의 일을 못했지만은 그 상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 이거는 신원의 말씀이에요. 신원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소자들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자는, 이 소자들이 영생하게 되면 이 주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이 소자들에게 냉수 주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자요, 우리의 할 일입니다. 우리가 나갈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진리의 생수가 자꾸 넘쳐야 되고, 목마를 때 이 물을 줘야 되고요, 갈급할 때 이 빵을 줄 수 있는, 만나를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